성도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감염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 이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백신도 맞게 되실 것이고 우리가 속히 서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준비해 주시고 건강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가 웃으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 성경절로 창세기 18장 15절을 잡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의 사역에 임하면서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동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정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서 그의 앞날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간단한 장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직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Got more gel than you, truth Yeah, be yeah. You gel your hair? Yes. Okay. All right. Let's start with your name. What is your name? Blake, Okay, very good. How old are you, Blake? 7 years old. 7 years old. What grade are you in? First grade. Do you like school? Yeah. Do you like school? No. No. Why don't you like it? I'm bad at science. You bad at science? Yeah. You don't like science? No. It's boring. Yeah. What courses do you like? Math. You like math? Yeah. Okay. What's 8 plus 8? 16. 14. Have you ever peed in the swimming pool? A little bit? Hold on, let me ask the Truth Fairy. Truth Fairy, have you ever peed in the swimming pool? Yes. You? Yes. Yeah. I think we all have.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에게 냄비를 씌워놓고 위에다가 등과 소리나는 장치를 해놓고 저게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너 수영장에서 오줌 넣은 적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했다가 띡 하고 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놓지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수영장에 오줌을 넣은 이 아이를 보시면서 아이 저 나쁜 놈 수영장에 오줌을 놓구나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빙긋 웃음을 지으시겠습니까? 어느 쪽이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선 사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자기 남편과 이야기하고 이야기 중에 이제 사라가 내년에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남편도 나이가 많고 나도 이제 여인으로서 있는 그 기능이 다 멈춰진 상태인데 무슨 아이를 낳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 너 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썩소 이 웃지만 아주 좋지 않은 그 비웃음 같은 웃음을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무서워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했다. 안 했다고요. 네가 분명히 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사라 말고요.
사라는 얼떨결에 웃었다가 걸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막 그래서 마치 저 아이가 너 수영장에 오줌 넣은 적 있으니까 아니요 했다가 띡 하고 울리고 난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조금 그랬더니 네. 우리가 어때요 모습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웃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소돔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여호와가 그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너 분명히 웃었어. 그렇게 해서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뭘 집어서 해야 할 일이라면 여기서 무슨 벌이 내렸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딸, 우리 저 아이가 귀여운 것처럼 하나님 눈에 매우 귀여운 하나님의 딸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웃으셨을 거예요. 에이그, 조금만 기다리면 될걸. 아이고, 조금만 더 믿지. 아니면 아이고, 왜 네 식대로 생각하냐. 내가 있는데. 그런 마음의 표현에 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웃으십니다. 전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일이 성경에서 이 시점에 기록되었을까?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는 이 과정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이야기를 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른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로 38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제 여러분 보시면 지도가 나올 겁니다. 이 지도에 보면 여기 사해가 있고 사해 남동쪽에 소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에서부터 다시 동편 쪽으로 아래쪽에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동편 쪽에는 모압이 있고, 이제 동북쪽으로 암몬이 있습니다. 저 땅은 요즘에 요르단 땅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아마 이삭이 태어날 때하고 상당히 비슷한 시간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말하고 1년 지난 뒤에 천사가 가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도망가서 동굴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비슷한 시간에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진 두 민족, 어쩌면 두 집안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민족의 운명이, 이 두 집안의 아이들의 앞날이 아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아브라함처럼 그 일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서 그저 어떻게 조금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붙잡고 죽지는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을 보는 시간보다는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다가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한테 그만큼의 시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는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문득 뒤돌아보고 옛 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절을 봐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세상이 다 거의 이 두 종류의 사람인데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또 우리 시청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실까?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록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의 그 웃으심,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쫓아가가지고 끌어당겨야 마지 못해서 한 발짝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분이신지요? 나를 올바른 자리에 두고자, 하나님 안에 두고자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2절, 13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보면 그 두 사람의, 두 민족의, 두 가문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가만히 보니까 사는 기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브라함은요, 같이 살 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여기서 갈라지자라고 말할 때 같이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서로 바라보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그의 공간, 내 공간, 어떤 퍼스널 스페이스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같은 입장에서 동지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함께예요. 그런데 반해서요, 여기 또 다른 한 사람 롯은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세요. 아는데도 그것이 내 속 안에 들어올 때 차이는 뭐냐면 한 사람은 함께, 한 사람은 내가 더 좋은 것, 그 차이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계시지만 아직도 같이 더불어 함께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오늘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조카와 헤어지더라도 조카가 그곳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보는 데 반해서 조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카의 결정을요, 내가 어디 가면 잘 살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주어왔던 하나님을 만난 경험조차도 점점 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결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함께 사는 결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나 잘 살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더 죄악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성경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가가지고 소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롯의 서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먼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은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지금 분명히요, 동쪽 땅은 누가 갔어요? 롯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분명히 동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롯의 땅입니다. 그쪽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롯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다 봐라. 보이는 데 다 주겠다. 현실의 세계 속에서 누가 무엇을 가졌느냐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요, 현실의 속에서 무엇을 못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쪽을 채워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제가 이 고고학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 사이즈의 땅인지 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한 문서에서 그 당시에 소돔이 고모라보다 조금 더 컸고 그 다음에 고모라의 인구는 대략 1000대 단위였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사는 데입니다. 아브라함이 근데요, 자기의 부하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힘을 가진 족장입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죠. 다섯 왕하고 네 왕이 싸우고 다섯 왕이 네 왕한테 치고 그 네 왕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조그만 이 족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국가죠, 그 당시에. 소돔에 살던 롯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제압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동쪽은 과연 누구의 땅입니까? 그곳에 롯이 살아도, 그곳에 롯이 나름대로 목축을 하고 재산을 벌고 집을 세우고 종을 들고 살아도 롯이 주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고 사는 아브라함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요, 이렇게 하면 내 걸 것이다, 나를 위해서 이게 제일 잘한 결정이다, 롯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요? 창세기 19장 19절로 30절 보겠습니다. 19절과 30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요. 지금 천사가 끌고 나와요. 그 전날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끌려 나가면서 이제 뒤에서 이 분위기가 아주 심각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막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한다는 말이 말이에요. 처음엔 산으로 가겠다고 그러다 산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소알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성경절로 읽었던 창세기 19장 35절로 36절에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이삭이 태어날 때쯤 아마 조금 차이를 두고 이 두 아이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이게 뭐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소위 아케올로지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얼버라이트 박사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소위 말하는 발굴했을 때 일어난 몇 가지 사실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입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발굴하면서 보니까 몇 가지 특별한 것들을 찾았어요. 발굴하면서. 뭐냐면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대략 그때가 BC 한 2300년대, 2400년대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굴하게 되면 상당히 화려하고 많은 청동기 문물이 나왔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의 유골과 죽은 시신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그 도시가 공동묘지 같다 그랬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다시 1967년 폴 랩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것을 또 발굴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도시는 마치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89년 토마스 슈압이라는 고고학자가 또 똑같이 여기를 다시 발굴해 봤습니다. 그러다 그가 뭘 알게 됐냐면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 고모라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동굴들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유적들, 다시 말하면 거주한 근거들, 뼈라든지 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토마스 슈압과 같이 발굴에 참여했던 또 다른 학자인 마이클 쿠간이라는 분은요, 그것이 고모라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고모라가 소돔보다 작은 도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이걸 어떻게 제가 좀 갖고 왔어야 됐는데 그 실력이 없어서 제가 못 갖고 왔어요. 그 뭐냐면 그 당시에 거길 가서 이렇게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황이 나오는데 하얀 유황이 나오더라고요. 유황이 여러분들 흔히 보면 이렇게 약간 그 삶은 달걀 냄새 같은 게 나고 약간 노랗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란 유황의 대개 유황 성분은 한 40%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나오는, 지금도 그게 발굴이 된다고 하는데 유황이 나오는데요, 그건 98%를 해요. 유황이요. 그리고 그걸 불을 붙이니까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이 제대로 온도를 내면
거의 한 4,000도 정도 낸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분들이 고고학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하나의 우화, 누군가가 지어낸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저 재밌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들이 아직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고 그 잘못한 것이 어떤 때는 들키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도 해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쫓아와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해가지고 끌어내놓으면 그 안 끌려가려고 고개를 이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든지 아니면 저기까지 못 가겠다고 여기서 머무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가 두 번째 고른 소알에서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서 거기서 더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했는데 거기 와서 지 혼자 살았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아니면 어디서 이 재난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소알 사람들이 아마 롯을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다 우리도 죽지 않을까? 저 혹시 재수 온 붙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눈길로 봤기 때문에 그가 결국 동굴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마지못해서 고개를 돌리다가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있어야 할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하나님의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문장을 쳐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 몇몇 분들에게 이걸 보내고 물었어요. 당신은 여기서 하나님이 웃으셨겠냐 아니면 화내셨겠냐? 대답이 각각 나와요. 근데 전 틀림없이 웃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님들이 겉으로는 막 그래도 속에 웃는 거 애들이 알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린아이도 알고요.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어떻게 해요? 주인이 실제로 화내는가 아니면 화내는 척하지만 화 안 내는 거 금세 알아요. 하나님께서 웃으셨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두려웠다고요. 그런데도 사라가 하나님의 안에서 살고 나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가 비록 잘못해서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고 웃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고 계세요. 그것도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더 사랑하는 손자, 손녀 바라보시듯 그렇게 웃으세요. 분명 죄인이라는 것이 다 탄로나도 여전히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웃는 모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예를 제가 좀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마가의 기록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사라는요, 웃은 것 같고 안 웃었다고 말 정도 했지만요, 베드로는요, 정말 전과가 많아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난 안 부인하겠다고 지 혼자 독판으로 떠들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쫓아가가지고 굳이 거기 있다가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제자들 하나 자기를 서포트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인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휴, 제가 무슨 낯을 들고 주님께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은 달라요. 하나님은 실수한 인간을 향해서 웃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웃으신다고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입니다, 열심히 키워놓은 제자가 정말 배신하는 꼴까지 보시면서 운명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문집 3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초기문집이라는 책은 엘렌 화이트이 봉사하는 자기 사역의 초기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많이 투박하고 또 내용이 짧고 나중에 이제 많이 보강돼서 좋은 제목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크게 나오지만 그런 아주 단순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 38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 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나의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문장을 설교 시간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책을 보면서 여러 번 듣고 보고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정수에서 나의 피, 나의 피 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초기문적 38쪽에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그 뒤편입니다. 뒤편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때 바로 나의 피, 나의 피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요, 죄 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회개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그들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조금만 그들에게 성령의 더 큰 감화를 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빌고 계시는 나의 피, 나의 피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밝은 빛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시면서 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사라의 경험을 잘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좋은 경험을 줬는데도
여전히 못 믿고 중요한 건 내게 나타난 내 실력, 내 몸 상태, 내 것.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가 원하는 선물을 보내시고 이삭이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웃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표현하시는 사랑의 그 눈길을 꼭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찬미를 423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찬미를 성도님들과 함께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이 곡조가 담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는 그 눈과 우리의 영의 눈이 초점이 서로 맞춰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